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93쪽, 194쪽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도하는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2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4장 32절에서 37절의 짝의 본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온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베드로 앞에 가져온 일이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다른 하나는 바나바의 헌신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모두 4장 32절에서 35절의 구체적인 예로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는데 그 동력은 사도들이 전한 새 시대를 여는 부활에 대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성도를 변화시켜 밭과 집 등 자신의 소유를 조건 없이 나누어 줬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아주 궁핍함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긍정적인 예로 바나바의 헌신을 찾을 수 있고 그 반대로 부정적인 예로 제시된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좀 더 주의 집중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에서 믿는 자의 무리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존재와 삶의 원리를 대적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은혜 받고 나니까 서로 통용했어요, 물건을.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제자들에게 갖다 주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그게 존경받고 존중받을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 받고 그것을 하라는 감동이 온 거죠. 그런데 그런 감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갖다 놓고 반은 감추어.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공적 이익, 공공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또 하나는 사적 이익, 사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한 공동체죠.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한 마을도 그래요. 나만을 위해서 내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그 공동체가 깨지고 다툼과 이기심과 시기와 다툼이 벌어져서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느 단체고 마찬가지. 오늘 예루살렘의 신자 무리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예루살렘 신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예루살렘 신자의 무리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만 통용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신자는 그 결과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는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래서 여기가 자꾸만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새로운 공동체가 생기고 새로운 모임이 생기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제 그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공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공동체를 이용해서 자기 사적 이익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교회는 공동체, 교회의 이익이 우선돼야 돼요. 한국교회와 교회가 타락한 시점은 뭐냐?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개인의 욕심과 재산을 늘리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도 뭡니까? 교황이면 자기의 이익보다 전체 서양의 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의 이익, 교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교황들이 개인적 영광과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 재물들을 얻기 위해서 교황들이 대물림하고,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대물림해서 교황을 자기 아들에게 세우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각 나라를 교황이 자기가 안 들으면 파문하면 지옥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왕들도 교황 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각 나라의 왕들을 탄압하고 그 세금을 걷어. 그러니까 지주들이 힘들었던 거고요, 농민들이 힘들었던 거고요, 농민 반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 시점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회적 영향, 여러 가지 영향이 교회 타락뿐만 아니라 교황이 욕심을 부리고 가톨릭 교회가 욕심을 부리고 자꾸만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그냥 세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면죄부라는 걸 통해서 더 많은 헌금을 요구하니까 민중의 삶과 시민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루터를 쫙 돕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후들이, 영주들이 루터를 도우면서 교황한테 세금 바치는 걸 안 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발전하고, 스위스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를 만들면 공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따라 살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직분을 이용해서 개인적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욕심을 따라 살면 내가 그 결과가 어떤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출범하면서 문제가 된 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의 배신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에서 속이고는 키아슈라는 말이에요. 키아슈. 다른 말로 바꾸면 거짓말 이런 겁니다. 이 아간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이 전쟁에 있어서 전리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리품을 얻으면 먼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 왕에게 갖고 오고 서로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게 원리예요. 그런데 아간은 자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을, 전리품에 좋은 것을 가져다가 숨겨놔.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요. 공동체가 함께 갖고 함께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개인의 욕심이 앞서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문둥병이 걸리고요. 이 아간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갔다가 아이성에 실패를 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으니까 아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다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장 3절에서 4절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삽비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하여 내가 심령을 속이고, 아까 아간이 속이고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이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나 아간의 공동점은 속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에서 이 사탄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 속인 것은 누구 속인 거냐? 이 공동체 교인들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 아간도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6절에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거 하나님을 속였고 내가 성령을 속였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감동대로 돼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삶대로 살다 보면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실패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먼저 와서 베드로가 물으니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죽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와 그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죽고 약 3시간 차이 두고 그 아내 삽비라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전부냐고 하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모예요. 남편과 아내가 공모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이익을 해서 살지만 정말 신앙 안에서 살 때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바른 신앙의 길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바른 신앙의 길,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길을 함께 가자고 설득해야지. 같이 속여 하나님을, 성령을. 이 못된 짓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 왔다. 너도 그들이 다시 너를 장사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도 죽었어요. 그 영혼도 떠났더라. 그래서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죽었음에 데리고 나가서 그를 남편 곁에 모았더라. 장사했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 후에 삽비라가 죽은 것으로 오늘 말씀에 끝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때 거짓말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 현대인들은 거짓말을 해놓고서도,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해놓고서도 심각성을 몰라.
제가 여러 교회에서 아니면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연합회나 이런 데서 장로님들, 어떻게 하다 사업하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 만나보면 내가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거짓말해. 공적인 걸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이 거짓말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심각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시대에 대한 무지와 무감각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신자는 새 인류, 새로운 구원받은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인의 모습에서 신령한 사람, 변화된 사람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를 만들어갈 주인공, 교회를 이끌어갈 주인공, 나는 거룩한 신자가 되겠다는 주인공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돈을 가지고 있는데 공적인 욕심을, 사적인 욕망,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을, 이 욕망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니까 사탄이 이 욕망을, 사탄이 준 욕망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탐심을 가져.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만들어요.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은 뭐냐?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그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이다. 오늘 이 도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새 교인의 거룩한 교인이 되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재산을 바치기로 했으면 다 바쳐야죠. 정직해야 돼.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조금 줘도 괜찮은데, 사람 앞에서 내가 재산 다 바칠게, 나 이렇게 해놓고서는 반 숨긴 거,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두 번째, 즉각적인 회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베드로가 물어요. 야, 이게 전부냐라고. 아나니아에게도 물어보고 나중에 3시간 후에 들은 삽비라에게도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냐고 묻는 것은 네가 성령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순간 죄송합니다. 내가 욕심이 돼서 탐심이 생겨서 감췄는데 다시 갖고 올게요. 이랬으면 심판 안 받죠. 안 죽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뜨리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줘. 그런 회개할 기회를 주니까 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축복해 주신다.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썩어질 욕망, 탐심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거룩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동영상을 보고 아침마다 그리고 때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때 지나간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디 가서나 우리는 정직하게 하여 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복명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